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이 주의 기도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연이어서 진행됩니다. 주기도문 가장 앞에 있는 고백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고백만으로도 기도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고백, 이러한 정체성은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것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자기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사업을 좀 이루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거의 거지 신세가 됐습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동안 밥조차 제대로 얻어먹지 못해서 이 돼지가 먹는 밥이라도 대신 먹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를 향해서 두 가지 간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회개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난 더 이상 없으니까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탕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그저 품꾼의 처지만 되더라도 지금 나의 상황보다는 훨씬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내가 아들이 되게 해달라는 말은 절대로 못하고 그렇게 사정할 면목은 없기 때문에 그저 품꾼의 하나로 삼아서 제발 내가 굶어 죽지만 않게 해달라라고 이 탕자의 그 간절함이 담긴 어떤 간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멀리서부터 그 아들을 바라보고 시근히 여기서 달려가서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죠. 이 아들은 그 준비했던 그 생각대로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회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할 차례죠? 이제 간구를 할 차례가 됐습니다. 간구의 목적은 저를 그냥 종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간구를 할 차례가 됐을 때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는 아들이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종들을 불러서 이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죠. 여기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는 이 모든 행동은 그를 아들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복장은요, 반바지 같은 속옷 위에 통으로 짠 겉옷을 이렇게 입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입었고 노예들은 그냥 반바지만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품꾼이 아닌 옷을 입혔다는 말 자체만으로도 아들의 하나로 취급이 되었다는 것이겠죠. 신발을 신는 것도 마찬가지고 반지를 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주인은 겉옷도 입고 신발도 신고 반지도 끼지만 일하는 품꾼은 그저 속옷에 맨발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그는 아들로 회복이 된 것이죠.
자, 정리해보면 아버지께 돌아가기 전에 탕자의 간구는 그저 품꾼의 하나가 되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에 대한 응답, 우리로 따지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종이 아닌 아들의 위치로 회복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탕자의 간구는 응답된 걸까요? 아니면 응답되지 않은 걸까요? 응답된 건가요? 네, 안 된 건가요? 네, 애매하죠. 네. 왜냐하면 표면적인 그의 바람과 간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의 간구는 근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결국에는 어떠한 간구로 시작했던지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것에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가 회복되어야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의 품꾼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자리로 그리고 아버지의 딸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귀착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요, 거의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배고픔을 면하고 위기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겠죠. 지금 내가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발 굶어 죽지만 않게 해달라, 제발 좀 살려달라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면, 그래서 궁극적인 기도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데까지 응답을 받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배고픔을 면하고 나면 또 다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까요? 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준에서 그치게 되느냐? 바로 그것은 우리가 품꾼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그저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 종의 하나로서 기도하기 때문이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주기도문에서 가장 처음에 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호칭에 대한 의미는 우리의 기도가 품꾼의 기도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품꾼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자녀답게 기도해라. 이것입니다. 그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라.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 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이 5절 이하의 말씀에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 가르쳐 주신 그 내용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품꾼의 기도의 자의식을 점점 더 형성하면서 오늘 말씀을 잣대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5절부터 계속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연장되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그 중심을 잡으면서 말씀을 쭉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 8절부터 10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네.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죠? 간절히 기도해. 그냥 끈질기게 기도해. 소원을 담아서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러한 어떠한 이러한 내용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도 하죠. 8절에서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은 무엇이든 간절하게 졸라대면 들어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은 그 의미를 더욱더 강화시키면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서 내가 열심히 내 소원을 간구해서 막 문을 두드리고 간구하고 막 그 하나님을 찾으면은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소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우리 아들이 대학 가게 해주세요.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 우리의 집안의 경기가 좀 더 회복되게 해주세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기도.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의 주안점은 기도의 방법론, 그러니까 기도의 테크닉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지 그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말씀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어떠한 목사님, 실명을 말하긴 그렇지만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어떠한 그 열풍이 선풍적으로 들은 적이 있어서 막 저도 청년 때 막 기도 수첩 만들고 나 몇 개 응답 받아서 체크하고 응답된 거는 동그라미, 응답되지 않는 건 빨간 거, 빨간색 X, 유보된 건 세모표 막 이렇게 기도 수첩 막 만들고 저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 책에 강화되는 내용이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100만 번 응답받은 기도 이런 거 막 책 읽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 이런 책들 막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그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저희도 그렇게 공부하고 믿고 저도 사실 그렇게 설교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절대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이 말씀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방금 제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했듯이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친구 같고 그 관계가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도 같다는 거죠.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종의 관계와 같습니까? 이제 저희 큰애가 요즘 이제 신나게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용돈을 제 아내가 주고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을 때 써라 하면서 제가 제 카드를 하나 줬거든요. 근데 야금야금 이놈이 편의점에서 긁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참고 두 번 참다가 카톡으로 야, 너 엄마가 용돈 줬는데 왜 자꾸 카드 쓰는 거야?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심각하게 쓰면은 너무 이게 분위기가 살벌해질 것 같아서 제가 크와 물결무늬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흐흐 하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열불이 났지만 그냥 말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런 관계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꼭 필요할 때 카드 써.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세미나 가서 공부하다가 갑자기 배가 고프네. 나한테 돈이 있는데 목사님 카드 써야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표정이신데요. 네, 저희 그렇게 친합니다. 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가 종이 주인에게 구하듯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과연 그런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이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편하게 이렇게 세번역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여기 말씀 보시면 3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친구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밤늦게 친구 집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매우 늦은 시간에 왔을 뿐만 아니라 저녁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집, 그 방문한 사람의 집에는 친구에게 줄 빵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구운 빵을 식구의 수만큼 적절하게 만들어서 이미 다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빵을 새로 굽자니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늦었으니까 그냥 자자, 이럴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고 그 늦은 시간에 빵을 구하기 위해 이웃집 친구, 그러니까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수고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수고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친구잖아요. 친구 없으세요? 예, 친구니까, 예, 너무 안타까우니까 나한테 없어도 좀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이 사람은 늦은 시간에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빵 3개만 좀 구워달라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다른 친구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은 그냥 성경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줄 수 있다? 없다? 네, 일단 한번 손 들어봐야 되거든요. 네. 이 말은 이 하겠느냐 뒤에 물음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너가 그렇게, 야, 괴롭게 하지 마. 문도 닫았고 나 지금 아이들하고 누웠어. 그러니까 그냥 가. 이렇게 하겠니?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준다는 말이에요? 안 준다는 말이에요? 준다는 말인 거예요. 예, 이 준다. 너 그렇게 주지 않냐? 너 이렇게 밤늦게 찾아와도 네 친구가 부탁하면 너 주잖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친구니까. 그 사람도 친구잖아요. 아, 너가 그렇구나. 그래, 나 이거 남았으니까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 관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인가 앞의 말씀과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발견해요.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꼭 이 잠자던 친구가 청을 들여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러지 말고 좀 그래도 좀 빌려줘, 빵 좀 꺼줘 라고 졸라대는 상황인 것처럼 전제하면서 읽게 됩니다. 그러지 않나요? 방금 우리 7절까지 말씀은 친구니까 준다는 건데 갑자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일어나서 안 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러니까 졸르면 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 말씀의 해석이 조금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이 해석이 좀 어떻게 보면 근데 잘 해석을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그 당시 사회 문화의 어떤 환경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보시면서 원어를 보고 설명을 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조금 애매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간청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뜻인데요. 그 사람이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의 아나이데이아 때문에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아나이데이아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성경에서는 부끄러움을 모른다, 파렴치하다, 뻔뻔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우리의 개역 성경에는 점잖게 간청함을 인하여서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말의 다른 성경 번역과 영어 성경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을 빵을 구하러 온 사람이 뻔뻔하게 친구에게 졸라댄다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앞에 나오는 이 8절의 말씀이 7절 말씀까지의 내용과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8절 말씀의 모든 성경의 번역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기도의 방법이 틀린 거거든요. 마음에 소원이 있고 필요하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졸르면 응답해 주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다가 로마 문화를 통해서 이 아나이데이아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록을 나중에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한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다스렸잖아요. 이 로마 제국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는 두 가지의 관계로 이루어졌는데, 수직적인 관계가 있고 수평적인 관계, 이 두 가지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이 수직적인 축을 이루는 건 제가 누가복음에서 자주 설명드렸던 말씀처럼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축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친구 관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친구 이러면 굉장히 정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로마 사회에서 친구 이러면 굉장히 사회적인 단어로 인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와 로마 사회에서 친구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느낌이. 네. 그래서 이 친구라는 의미가 어떻게 통용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이상적인 친구 관계를 논하는 로마 사회의 어떤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을 공유하는 관계를 친구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랑 좀 비슷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주고, 친구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주고,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달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주는 것이 바로 친구 관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슷한 것 같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정적인 문화에도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관계는요, 철저하게 계산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어야 하는 관계인데,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페널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지탱하는 장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입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빌려주면 그 사람은 그 순간 동등한 친구 관계지만 노예와 같은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을 때까지는 철저하게 아주 작은 시혜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갚고 나면 다시 친구의 관계로 돌아오는 이런 상호성과 보상의 원리를 전제로 하는 거고요. 내가 어떤 것을 베풀면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줘야 되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명예와 수치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 명예와 수치, 이 문화 코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이 로마 사회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화 코드, 그리고 지탱하는 문화 코드가 명예와 수치인데, 다시 말하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로마 사회는 명예였다는 거예요. 오늘 2026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죠? 돈이죠. 네. 돈이에요. 네. 참 이게 천민자본주의라고 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건 재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돈의 움직임에 내면화돼서 그것들로 친구들의 관계가 맺어지고 사회생활이 다 이루어져요. 근데 당시 로마 사회는 명예였습니다. 명예. 그래서 인생의 가장 심각한 실패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한테 지금 우리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실패가 뭐야 이러면 가난하게 사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어떠한 사람이 친구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게 되면 그 사회에서 그는 부끄러운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리게 되고 말고,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매장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에서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배고픈 친구를 모른 채 하는 것,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코드로 보면 친구의 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배고픈데 피곤한데 그냥 자, 이러지 못하고 그 밤에 밖을 나가야 돼요. 왜요?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빵 3개만 구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친구는 밤이 되어서 이미 대문을 닫고 온 친구들, 모든 식구들이 다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없어 라고 거절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아침 그 소문이 동네에 퍼질 겁니다. 저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야.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빵도 주지 않는 저런 부끄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 찍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오늘 8절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이 친구라는 이름으로 청을 들어주진 않을지라도 그의 아나이데이아 때문에 필요한 만큼은 줄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귀찮다고 해서 그 다급한 사람의 청을 거절하게 되면 그는 친구의 도리를 모르는 부끄러운 사람으로, 뻔뻔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아나이데이아를 위해서, 그러니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어나서 빵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 뻔뻔함, 이것은 빵을 구하러 온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빵을 주지 않으려고 행동하는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야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친구의 관계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8절 말씀에서 너희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그 친구라고 해도 응답해주지 않아도 아나이데이아 때문에라도 응답해주겠지만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그러지 않아. 우리는 변함없이 그렇게 그런 너희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아버지야, 그런 친구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바로 친구 관계인 거죠. 그 관계가 친구로 하여금 밤에 찾아와서 귀찮게 할지라도 꼭 필요한 것을 줄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친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함으로써 그 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이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대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친구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제 설명을 듣고 다시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간절히 막 기도해야 주신다는 뜻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야, 너희 친구 관계도 그렇게 주는데 하물며 나도 너희한테 그렇게 줄 거야. 그러니 필요하면 구해, 필요하면 찾아, 필요하면 밤이라도 문을 두드려.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줄 거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고, 찾는 이는 찾아낼 거고,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 두려워하지 말고 구해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주님은 찾게 해주시고 열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관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5절 이하에서는 그 관계를 친구 관계로 비유했고, 11절 이하로 가면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간절하게 하기 때문에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회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원하고 바라는 그 뜻을 하나님도 바라고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가. 맞는 말일까요? 아니잖아요. 예, 대번 아시죠? 걔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아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어디 갈 때 지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게 해줍니까? 나는 널 사랑해 하고 그냥 가게 합니까? 그러지 않죠. 꽉 붙들어 매잖아요. 조금이라도 횡단보도 밖으로 갈까봐 깜짝깜짝 놀라면서 딱 잡아채면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운전하면서 쭉 지나가는데 횡단보도 한가운데 아이가 막 자빠져서 막 울고 막 불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차가 막 지나가고 이제 곧 빨간불 바뀔 것 같은데 심상치 않은데 제 차를 세웠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애가 자꾸 뿌리치니까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꽉 손을 잡았더니 애가 짜증나서 막 거기에 주저앉아갖고 왜 나를 속박하냐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그럼 풀어줘야 할까요? 안 풀어주죠. 왜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것이죠. 우리의 기도 응답의 관점은 철저히 그래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만 줍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인간 아버지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하신 아버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이라고 말하면 신비한 영적인 현상이나 감정적인 뜨거운 현상, 그리고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영적인 의사를 나타낼 때, 혹은 병자를 고치시는 신유의 기적을 나타낼 때, 아니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벅차오름을 느낄 때 보통 우리는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하거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죠.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을 받은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죠.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결과는 성령님이 나의 삶을 주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요, 철저히 관계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 머물러서 그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돕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런 점에서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은 우리의 기도의 결과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에 우뚝 서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더 분명히 자리 잡게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이 대목에서 아유 속았다, 에이 준다고 했더니 안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꼭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별로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내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하면서 저거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버지 다 가지세요. 제 모든 것을 다 가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도 되니? 그랬더니 그럼요. 다 가지고 저는 하나만 주세요. 이랬답니다. 뭘 달라고 그랬을까요? 네. 주님 당신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소원이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간구는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셔야 돼요. 우리의 실제 기도의 대부분이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절박한 공경으로부터, 또 절실한 피로로부터, 그리고 내 존재를 뒤흔드는 불안과 불신으로부터 하나님께 구출해 주실 것을 간구하죠. 그러나 우리는 대개 그 절박한 문제, 그 절실한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다 보니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떠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자녀들이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막 요청할 때 그 기도를 들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거 들어주면 나한테 또 기도 안 할 텐데, 이거 들어주면 또 안 찾아올 텐데,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좌절할 거고, 해결해주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 간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하나님 되심, 그리고 우리의 자녀됨을 확인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는 요즘에 기도가 안 돼요 하고 저한테 이렇게 상담 아닌 상담을 함께 얘기하다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드렸던 솔루션은, 해결책은 그거였습니다. 다른 기도 하나도 하지 말고 그냥 오늘부터 한 2주 정도는 하나님을 칭찬하는 기도만 해보세요.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3일 지나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되겠죠. 해봤어야 기도를 하지. 칭찬을 해보셨어야 칭찬도 늘어가죠. 아이를 예뻐해줘 버릇해야 예뻐지잖아요. 네, 제가 우리 첫째, 둘째 때는 엄청 엄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엄청 엄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소원이 되게 친구 같은 아빠가 소원이었는데, 배운 게 그거니까 그거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엄해졌는데, 좀 이렇게 우리 막내딸이 딱 태어나고 났더니 저도 좀 성화가 됐는지, 아니면 이게 저와 이 성별이 다른 새로운 인종임을 봐서 그런지 제 마음이 막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막 잘해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저를 굉장히 만만하게 보는 것 같지만, 근데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바로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신뢰가 바탕으로 깔리고, 그 바탕 아래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구하실 수 있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기도냐? 주님을 칭찬해 보는 것이죠. 칭찬해 버릇해야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 팁을 얻으시고, 혹시 내가 요즘 기도 생활이 좀 아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분의 결과를 제가 얘기해 드리면, 그분이 이제 한 2주 해보더니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이제 내가 한 달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그 나중에는 저보다 훨씬 깊은 기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 자체로 누릴 수 있는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을 칭찬해 볼 수 있는 기도, 더 나아가서 나의 아들됨을 확인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반 위에 우리의 필요가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래야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 혹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주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그분과 근본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로부터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귀에 말씀으로부터 오는 울림이 늘 살아 숨쉬고,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평안함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실천이 근본적인 에너지로 충족되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모든 일은 우리의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